성스러움이란 다분히 우리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 일상의 순간 속에서 성스러움을 보려면 걸음을 늦추고 더욱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묵상과 반추를 뜻하는 리프렉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두 단어에서 왔다. 리는 뒤로라는 말이고 프렉테레는 굽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마치 거울이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듯 뭔가를 되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묵상하는 삶은 하루 중 사물과 사람과 자신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삶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내 딸에게서 그런 울부짖음을 들었다. 딸은 친구 집에서 가진 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학교 아이들이 슈퍼볼을 보러 모인 자리였다. 대문이 잠겨 있어서 딸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어주는데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슬픔에 차 있음을 대번 알 수 있었다. 모임 어땠어? 내가 물었다. 좋았어요. 딸이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너 괜찮니? 내가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러자 다시 고개를 끄덕인 뒤 아래층 자기 방으로 갔다. 겉모습만 보고도 속에 상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당장은. 저녁 늦게 딸은 우리 부부가 있는 부엌에와 그릇에 아이스크림을 담았다. 내가 팔로 감싸주며 무슨 일인지 묻자 눈물부터 터졌다. 딸은 울며 말했다. 학교 애들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 내가 위로하려 말했다. 널 좋아하는 애들도 많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어쩌다 말을 해도 내가 불쌍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말이라도 걸어줘야 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학교 다닌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려니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아이가 그렇게 자신이 못났다며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것을 보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잠시 후 눈물이 그쳤다. 눈물이 그치자 아내와 나는 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거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향에서도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도 그분에게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시간이 없었고 속마음을 보는데 관심이 없었으며 갈 데가 많았고 주변에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한 부분에는 거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딸에게 일러주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딴 길로 갔다. 학교에서 당한 거절을 통해 딸은 성경이 말하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에 들어선 셈이다. 거절의 정도야 그분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약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 딸은 이 땅을 걸으시던 주님의 아픔, 외로움, 슬픔을 좀 더 느낄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아이였더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딸이 그분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교훈이었다. 우리의 말이 도움이 되었나 보다. 우리는 딸에게 원한다면 다음날 학교를 하루 쉬어도 좋다고 했다. 딸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한결 기분이 좋아진 딸은 나에게 발코니 온탕 욕조에 함께 앉아 있고 싶냐고 물었다. 좋지, 나는 말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함께 욕조에 앉아 나는 딸에게 작가로서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심혈을 기울여 쓴 작품인데 몇 달 후 이런 말이 적힌 거절 공문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었다. 우리 회사 출판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다른 출판사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진짜 읽어보고 아니 대충 훑어보기라도 하고 하는 말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원고 안에는 하고픈 말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 읽지도 않거나 원고에 적힌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퇴짜를 놓은 채 다른 출판사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공손하지만 비인격적인 말로 나를 외면해버린단다. 그렇게 거절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이며 오랜 세월 직업 작가로 지내왔는데도 그런 일이 아직도 상처가 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내가 딸의 아픔 속에 들어간 것이 이번에는 딸이 내 아픔 속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 아픔을 나누는 곳에 교제가 있었다. 전에 모르던 깊은 이해의 느낌이 있었다. 성스러움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었다. 상대방은 물론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그 아픔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차지하는 거룩한 역할에 대해서도. 딸은 물에서 나와 욕조 난간에 앉아 몸을 식혔다. 그리고는 나의 가치관을 온통 들쑤셔내고야 말 질문 하나를 던졌다. 내일 뭐 하세요? 사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초청이었다. 자기와 하루를 함께 보내주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너무 바쁘다면 부담 주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다. 사실 나는 바빴다. 일이 밀려 있어서 열심히 따라잡는 중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 순간에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음을 나는 알았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뭐가 아닌지는 알았다. 내일은 아니었다. 너만 쉬는 날을 갖는다면 공평하지 않겠지? 우리 둘 다 하루 쉬고 온종일 함께 보내면 어떨까? 넌 어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딸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도 좋다. 딸은 욕조에서 나와 수건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이튿날 우리는 별말이 없었다. 인생 얘기는 전혀 없었다. 그냥 재미있게 하루를 같이 보냈다. 세차장에 들르고 심부름 몇 가지를 한 다음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다른 선글라스를 샀다. 거기서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 사브리나를 보았다. 그리고 집에 왔다. 하루 종일 나는 지난밤 딸이 했던 말을 생각했다. 지금도 생각한다. 아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올해의 아버지라도 된 기분에 젖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반대였다. 그 말을 묵상하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딸과의 그 시간을 자칫 놓쳐버릴 뻔했다. 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추억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딸과는 물론 다른 아이들, 아내, 친구들, 다른 식구들과의 사이에 그런 시간의 상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나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놓쳐버린 순간들이
나를 슬프게 했다. 슬픔은 결심이 되었다. 걸음을 늦추기로 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걸음을 멈추기로 했다. 그런 순간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반응하기로 했다. 내가 그런 순간을 만지고 그런 순간이 나를 만지게 하지 않고는 그냥 보낼 수 없기에 그런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내 곁을 그냥 지나갔다.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인생은 너무 짧다. 그리고 너무 성스럽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뭐 하세요? 딸이 그렇게 묻는 그 순간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음을 나는 알았다. 딸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때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바로 거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들,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그 순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일 뭐 하세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라는 초대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쁘다. 시간이 없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러는 그곳에 성스러움이, 거룩함이,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이, 사랑이,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성스러움은 공허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돌봄이 없는 태도는 위선적일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스럽습니다. 성스러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